전미 예수님, 오늘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믿을 교리, 그러니까 네 편 중에 첫 번째 편인 거죠. 믿을 교리. 거의 이제 맞춰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저희 삶과 믿음에 연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 부활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저희가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야만 우리가 좋은 교리 공부를 해가는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래서 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울주마 톤즈 2탄인 거죠. 이거를 제작하셨던 PD님이 봤더니 불교 신자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이 영화 제목을 두 번째 영화 제목을 뭐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이 57명인가요? 이태석 신부님한테 공부했던 그때 어린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닮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이태석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지금 의대에 다니며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이게 바로 불교 신자지만 우리 이 카톨릭이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닌가. 이들 마음속에 이세석 신부님이 심겨져서 또 이들의 삶 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 맞는 것 같다. 이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신부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닮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안 들어요. 닮았다는 얘기도 안 들어요. 그냥 삼룡이는 삼룡인 거죠. 문제는 이제 삼룡이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만큼 나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의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또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이 곧 나를 본 것이다. 아니구나.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부활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죽었다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면 계속 식사를 하셔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받으신 육체는 좀 달랐잖아요. 한 번에 여러 군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생선 토막을 이렇게 먹어 보이시기도 하고 또 이 지상에 있으셨을 때 받았던 이 상처들을 그대로 영광스럽게 지니고 있기도 하고 막 벽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육체는 분명히 음식을 먹어야 되는 육체이기는 하겠지만 또 시공을 초월하는 어떠한 새로운 모습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교리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들을 바오로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을 쓰셨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많은 글을 인용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이 제일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영에 의해서 부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에서 사시는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부활, 죽음도 두렵지 않아서 순교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또 한 명의 누가 신학자라고 하면 또 신학자로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사변을 통해서 욕구인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영원한 생명,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대해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고 싶은데 잘 될래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책에 나오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지금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근데 우리가 말했을 때 죽은 거지만 사실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영혼은 어디엔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그냥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 내에서 저 인간은 죽은 인간이야 라고 할 때는 진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아까 영, 하느님의 영,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담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 이거는 이제 생명도 비오스가 있고 조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얘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나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은 다른 복음에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안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이 있는 거고 그 성령이 바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마테오 복음에 현명한 처녀들은 이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상태고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그릇에 성령이 빠져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인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할 때는 진짜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냥 영혼만 육체와 분리돼서 그 몬테팔코라고 하는 이태리의 한 동네에 가면 십자가의 글라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4살 땐가 수도원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탈혼이 됐는데 탈혼이 된 거예요. 그럼 죽음인 거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니까.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 심장을 갈라서 심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심장 근육이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 도구들의 응고가 된 거죠. 일단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영혼이 분리되는 거가 죽음이지만 실제로는 그 수녀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영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육체는 왜 우리가 또 육체, 쓸모없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나요, 그쵸? 그런데 이 육체까지도 살아나야 되는데, 이 육체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참교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이제 여기 성령이라고 할게요. 성령, 성자. 성령께서는 보통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면서, 그리고 끈이라고도 말해요. 끈 혹은 사랑.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이어주면서 선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분을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 되시는 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헨리 단편 소설에서 이 남자가 뭘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에게 빗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빗이 바로 빚진 걸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 빗는 빗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 자르면 죽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뭘 주는 거예요? 시계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표현되는 모습은 매우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 한 사람과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면 이 세 번째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대로, 우리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제 머리죠. 머리가 막 명령을 해요. 그럼 육체는 순종해야 되는데,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면 육체가 순종을 해나요? 저처럼 계속 먹나요?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안 가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겠죠. 어떤 무언가를 이제 그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 성령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심장.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이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심장. 근데 그 성령이 심장인데, 그 자동차로 따지자면 머리는 운전자. 이거는 차체인 거예요. 차체. 근데 운전자와 차체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엔진에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엔진이 바로 심장인 거죠. 피를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이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기름은 자동차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이 기름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받았을 때 이 영혼, 운전자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차체, 육체가 움직여주는 거고, 그 육체가 이제 순종해서 따라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영혼과 이 심장과, 그러니까 엔진인 거죠. 그렇죠? 심장과 지저분하죠? 육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영혼이 하라는 대로 육체가 따라간다는 거죠. 뭐 따로 놀지 않고. 영혼은 생각 좀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육체는 계속 막 생각하고, 아니구나. 생각은 머리로.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모습을 따라서 인간이 하느님에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육체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움직여주는 성자를 닮은 것일 수밖에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성부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닮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두 분을 이어주는 성령은 우리 심장, 마음을 닮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저는 닮았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교의라는 식으로 뭐 여러분이 믿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 모습대로, 그게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 이마고하고 시밀리뚜도가, 그러니까 어떤 모상하고 닮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죄를 짓고 이 닮음은 영어로 하면 라이크니스예요. 네, 이거는 이미지고 달라요. 하느님의 모습과 닮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상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닮음은 뭐가 없어질 때가 이 닮음을 잃는 거예요? 뛰어나시는데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 어려운 거를. 안 맞히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성령을 회복하는 게 이제 그 모상과 닮음까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까지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육체가 없으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는 이 육체, 그쵸? 그게 없으면 마치 천사들처럼 유혹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 없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 때문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또 예수님의 육체와 닮은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가장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모상이신 거죠. 모습이신 거죠. 그렇죠? 인간의 육체를 취하심으로써 그 모습이 된 거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때 조금만 구원하실까요? 완전하게 구원하실까요?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구원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언제 그런 육체 부활이 일어나냐면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언제 죽고 썩게 됐을까요? 바로 이제 죽는 것은 뭐 명확히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 뭐 120살까지밖에 못 산다, 노아 전에,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뭐 너희는 뭐 죽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죽어서 썩게 되는 것은 뭐를 지은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무언가를 빨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단 투자하는 거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사랑인 거죠. 진짜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성령이 빠져나간 사람은 몸이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 아까 말한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도 마찬가지지만 썩지가 않아요. 그 성인들은 착해요, 독해요? 독하다고요? 저는 독하다고 안 그랬지만 아무튼 썩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육체가 안 썩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죄로 물들지 않은 육체는 썩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물이 조금씩 빠지면 썩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히 안 썩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할 때 사랑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어떠한 마음이란 말,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뜻. 그래서 성령은 뜻, 이 의지와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할 때 바로 지성, 의지, 또 기억, 이게 이제 영혼의, 이건 이제 심리학적 삼위일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지가 성령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사랑은 이제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로, 그러니까 의지, 뜻이잖아요. 그쵸?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어떠한 욕구가 되는 거야.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는 거지 저절로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욕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생존한다. 영원한 삶이 생존이잖아요. 우리가 생존하게 만드는 이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욕구에서 나오는 거야. 이 우리의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욕구는 소유욕, 먹는 거, 음식, 이게 성욕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힘, 교만인 거죠. 그쵸?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예요. 그쵸?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소유하고 먹기 위해서 살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이런 생존 욕구가 뭐가 탄생할 때, 생명이 탄생할 때 이 생존 욕구도 같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 생명이 탄생할 때 가지게 되는 이 욕구는 어떠한 말과 굉장히 흡사하냐면 본성과 흡사한 거야. 본성은 태어날 때 갖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으면서 이 다른 욕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이라는 욕구를 설명을 할 때 사랑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추상적 개념이다. 개념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상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랑은 하나의 욕구란 말이야. 욕구를 자기 안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욕구가 뭐와 관련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도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간이 생명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너 참 괜찮은 놈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봤어도 내 이런 인간 안 됐다 라고 신창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심리적인 어떤 애정 결핍이나 이런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나 모든 문제들이 이 사랑을 못 받은 것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처럼 안 사는 사람들도 많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내 안에서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솟아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어디 섬에서, 미국의 하와이 섬 군도에서
거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나 범죄자들이나 이런 분들만 모여 사는 이제 그런 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범죄자들로 빠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몇 명들은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이 생존 욕구를 만들어낸 건가? 사랑의 욕구,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계가 안 되는 게 알코올, 마약, 사람 때리고 살인하고 그런 범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그럼 이들이 만들어냈나? 봤는데 이들을 믿어줬던 적어도 부모님이 아니라면 단 한 명,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도 하나의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제가 진화론자들이 없던 생명체에서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생명체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에 박테리아도 태어나고 많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없이 생명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태어나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저는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진짜예요. 사제 옷은 안 벗고 옷은 좋잖아요. 다른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진화론을 믿으면 신앙을 버려야 돼. 아무튼 그러니까 생명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항상 생명을 지닌 부모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부모가 함께 모두 주는 거야. 자기의 욕구도 주는 거죠. 그쵸? 그 욕구는 그 부모가 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양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쵸? 이 늑대한테 자란 아이가 늑대처럼 네 발로 걷고 싶었던 거는 늑대라는 부모가 자기가 늑대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준 거죠. 그쵸? 이게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려면 젖을 줬어야죠. 그쵸? 양식을 줬어야죠. 그 양식과 또 자기들이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냥을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줬을 때 이 욕구가 생겨서 이 욕구가 자기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전의 본성은 태어나면 다 뭐예요? 모기예요, 모기. 그냥 태어나서 그냥 모기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반드시 생명과 함께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부모에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명도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욕구도 부모가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 욕구가 있다는 거는 그것을 준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무언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욕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속육신마귀라고 하는 이 욕구는 내 육체를 살리게 하는 그런 욕구, 본성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내 안에 원래 없었어요. 이게 부모로부터 받고 또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체 성혈 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 당연히 영혼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육체는 사랑이 들어오면 육체의 욕구는 꺾어지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육체의 욕구를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구를 죽이면 이제 뭐가 사는 거야? 영혼이 사는 거야. 여기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여기에 주어는 뭐냐면 영혼인 거야. 그래서 욕구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또 모든 욕구가 그러면 생존 욕구인가? 그래서 욕구에 대한 어떤 이런 정리를 가장 많이 잘 해놓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 욕구를 하위 욕구,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한 욕구, 그 다음에 상위 욕구는 이건 자아실현. 이 생존이 일단은 되면 자아실현으로 이렇게 욕구가 옮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믿고 있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하층에 있는 게 뭐예요?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거예요. 싸고.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는 안전한 욕구.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기들이 그냥 일단 먹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개 있잖아요. 옆으로 다니는 개. 걔네들은 집을 막,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동물.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원숭이. 예, 동물들, 원숭이들, 이제 가족, 사회적인 이제 욕구, 이제 소속감인 거죠.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여기 인간이 와서는 이게 인간은 나로서 인정받고, 이게 뭐 원숭이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무리에 들어갈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무리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다든가 어떤 성적으로 상납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원숭이들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인간들만 있는 이거는 내 자아에 무언가를 실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무언가를 실현시켜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높은 욕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모든 욕구는 다 뭐다? 생존 욕구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만이라도 물론 아주 하등한 동물들은 요거 하나만 충족되면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높아지면 요거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높아지면 여기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높아지면 여기까지 충족이 돼요. 인정 못 받고 그러면 죽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인간이 되면 여기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높은 욕구가 아니라 다 뭐다? 생존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죽어요, 인간은. 자기 만족을 못한다? 죽어요. 한번 볼까요? 히스레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명배우가 있죠. 27살인가에 이제 죽었는데 이게 마지막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뭐 춤이면 춤 가서 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잘 나가고 연기를 해도 너무 잘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승승장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연기를 통해서 상을 받고 싶지도 않고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연기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것들이 끌어내줘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벌고 뭐 엄청난 영화가 있지만 스파이더맨, 그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스파이더맨으로 이 내 내면 연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자매님은 아카데미상 하나 타보는 게 소원인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 만족으로 이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자기 만족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슈퍼 히어로물들에게서는 뭐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같은데 이렇게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면 연기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서 이 조커를 연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이 히스레저가 한 이 조커의 역할을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뒤에 한 사람이나 이 사람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조커를 막 사람이 소름 돋는다고 할 정도로 연기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찍을 때도 왜 좀 더 이 내면을 잘 표현하지 못할까?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먹을 것도 다 해결됐죠. 집도 있죠. 돈도 많이 벌죠. 뭐 했는데 다 있어. 다 있는데 뭐가 자아실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수면제와 다른 약들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이 영화 찍고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나무 조연상을 당연히 탔는데 이때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상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생존 욕구입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은 다 생존 욕구예요.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이런 욕구들은 우리 이 욕구가 단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우리 육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욕구가 다 생존 욕구라면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사랑, 그 성령도 바로 생존을 위한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욕구를 넣어주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생존 욕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만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랑도 알려주고 또 육체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풀빵 엄마 슬픈 이야기이죠. 이 풀빵 엄마는 암이 들어서 아파가면서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막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욕구를 넣어주는 거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그 내가 가진 이 욕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넣어주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과 바로 가르침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너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되고 너만 먹고 살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데 밥을 안 주면서 굶기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주기 위해서 암이 걸렸으면서도 풀빵을 팔아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으로 이렇게 내 안에 부모가 원하는 그 욕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욕구로 자녀가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부모보다 오래 살아남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욕구는 바로 양식과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양식이 되어 오시고 왜 가르침이 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와 뭐를 가득히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은총과 진리를 가득히 지니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본성이 뭘까요? 바로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의 본성은 바로 새로 나야만 될 수 있는데 그 새로 날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당신의 모범으로 알려준 이 진리, 이게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이 욕구 자체가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주신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당신보다 더 주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구는 다 뭐라고요? 생존 욕구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욕구가 이제 다른 욕구와 사랑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까 이 5가지 욕구가 다 충족이 됐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아요. 살면 내일이 걱정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분명히 안전하니까 내가 내일도 눈을 뜰 수 있고 큰 일이 없으면 내일도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떤 내 자신도 모르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교하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이런 욕구들이 다 충족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일도 분명히 살 거야 라고, 우리 육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욕구가 충실히 이렇게 되다가 보면 비록 육체는 죽어도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영혼은 더 살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은 뭐 이런 저런 뭐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 따라서 뭐 이러니 뭐 죽어도 부활하고 아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들어오면 이거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없애야죠. 그렇죠?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사랑이라는 거는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니까. 내가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성령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싹트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면 이제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사랑의 본성을 따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도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의 본성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더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본성 안에 자꾸 사랑이 증가함으로써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가 있죠. 두렵죠. 그렇죠? 죽는 거. 조그만 병 걸려도 저는 어머니가 이제 배 아플 때는 엄마 위암이에요. 머리 아플 때 엄마 뇌종양이에요.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아기를 안고 이 아기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얼어 죽었던 이 어머니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내 자식이 죽는 공포가 더 컸던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공포가 줄어드는 거죠. 또 이 아이도 커서 와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이렇게 엄마 무덤에 덮어주고, 추워 죽겠는데 겉옷을 덮어주는 거는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추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사실은 죽는 것까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뭐 하고 명상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물론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으려면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에 5가지를 충족시켜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5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는 당연히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잘 살겠지, 육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욕구 자체가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도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그 생존 욕구 자체가 들어오면,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게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나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나도 모르는 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없애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히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부 사랑, 그 성령, 그 본성, 그 욕구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